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예. 유명한 하워드 크라인벨이라고 하는 심리학자는 교회를 가르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마치 오케스트라와 같다. 여러분, 오케스트라의 구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는 관악기도 있고 현악기도 있고 타악기도 있고 수십 가지 악기가 조합을 해서 아름다운 하모니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오케스트라입니다. 저마다 다른 소리를 내지만은 분명한 것은 각자 다른 악기의 소리지만은 하나를 이루어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교회도 오케스트라 같지만은 인생도 오케스트라는 마찬가지죠. 왜? 조화와 균형을 이룰 때 거기 아름다운 선율의 소리를 우리가 듣고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감탄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나는 이 분야에 대해서 전문가다라고 혼자서 소리를 크게 낸다고 하면은 그것은 그 연주를 망친 거나 마찬가지죠. 오직 지휘자의 지휘에 따라서 강하게 할 때는 강하게 하고 약하게 할 때는 약하게 하고 또 절정 클라이막스를 또 올려주기도 하고 하면서 이게 다 지휘자의 인도에 따른 조화라고요. 그것이 바로 교회다. 교회라고 해서는 직분도 다르고 은사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배경도 성격도 지식도 다 달라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리도 안에서 하나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고민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풀어가야 될 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진리를 선포하는데 우리는 하나 되어야 된다. 그 핵심적인 말씀이 뭐냐면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신 진리를 깨달으면 도통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도통했다고 하니까 자꾸 일반적 유교나 불교의 도를 생각하는데 저는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알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도라고요. 도는 진리요, 도는 말씀이요, 도는 깨달음이잖아요. 오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대충이 아니라 이 하나 되는 일에는 온 힘을 모아야 되고 정성을 모아야 되고 기도가 필요하고 이런 게 필요한 거죠.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분열의 영이기 때문에 내 마음 자체도 혼자서도 둘이야 마음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옛날에 김상진 가수가 노래했죠. 전 그거밖에 몰라.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돌아갈까 이것밖에 몰라요. 자, 너무나 인상 깊게 사람들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둘이잖아요 마음이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되는 원론은 지식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하나 되는 방법을 터득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뭐가 어렵겠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다는데 우리가 하나 되는 걸 거부하는 거지.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신 일이라고요. 철학적인 사고에서는 일원론이 있고 이원론이 있어요. 자, 이원론의 대표적인 철학자는 데카르트입니다. 물질과 정신과 물질은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는 거죠. 세계나 사랑을 두 개의 상호간에 독립하는 근본 원리로 설명하는 입장이 바로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이론론의 원리로 가면은 단결하고 통합하고 하나 되고 이런 것이 이론론이에요. 이론론은 분리되고 좀 갈라지고 이론을 하다 보면 반드시 차별이 생깁니다. 우열이 생긴다고 이원론에서는. 그러니까 이원론 사고를 가진 사람은 늘 하나는 높고 하나는 낮고 하나는 강하고 하나는 약하고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자기가 약간 좀 높으면 교만해지고 좀 비굴해지고 차별을 두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늘 성경에서 말하는 걸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저는 이원론주의자인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저도 이원론의 사고를 가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 고민이죠. 여러분, 새가 100만 마리가 쫙 날아갑니다. 수십만 마리, 수만 마리가 날아가는데 새가 동으로 갔다 서로 갔다 갈라지면 죽습니다. 100만 마리라 할지라도 한 방향으로 가면 새는 다 살아요. 사람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100만 명의 사람이 여러 방향으로 갈라져 가면은 그거 죽어요. 반드시 죽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 한 방향으로 가면 100만 명이라 할지라도 다 산다고요. 그래서 하나 돼서 한 방향으로 가서 가는 것이 사는 길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원론은 차별과 분열이 있게 만들죠.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대립관계로 이것과 이것, 정신과 물질,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 이중적 구조로 생각을 하고 대립관계로 보기 때문에 사람도 이원론 사고를 가진 사람은 늘 대립구조로 살아간다고요. 마음도 둘로 나누면 고통이 따르잖아요. 이것은 물론 철학적인 관점이지만 오늘 성경적인 관점으로 돌아가면은 오늘 무엇과 하나로 살아갈 것인가 이 진리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파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마음과 몸은 하나입니다. 이것을 심신불이다. 마음과 몸은 불이 두 개가 아니다. 하나다. 마음과 몸은 둘이 아니라는 말이죠. 오늘 말씀에 마음과 몸은 하나라고 강조합니다. 뭐 어디 그 말씀이 써 있냐? 야, 꼭 써 있어야 아니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는 말씀 안에는 몸과 마음도 하나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손과 발이 하나죠. 손이 발이 되지 않지만은 손과 발은 하나입니다. 이것이 몸이 하나라는 진리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손과 발과 눈과 입과 코와 귀는 각자의 이름이 다르지만 결국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하나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교회를 몸이라 말했고 몸은 하나라고 말합니다. 몸은 유기체입니다. 유기체는 뭐죠?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를 유기체라고 말합니다. 몸 따로 마음 따로라는 말이 있어요. 마음과 몸이 따로 작용할 때 혼돈이 옵니다. 몸은 이것을 원하고 마음은 저것을 원한다면 충돌이 일어나죠. 충돌이 일어나면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몸과 마음이 하나로 가지 못하고 따로 가면 그건 통증이 오는 거죠. 다이어트를 위해서 마음은 그만 먹어라 하는데 입은 더 먹어라. 이게 몸과 마음의 불일치입니다. 이런 것들이 둘의 충돌이에요. 머리를 중심에서 가슴, 배, 다리가 하나입니다. 뱃속에 간장이 있죠, 위장이 있죠, 쓸개 있죠, 십이지장이 있죠, 소장이 있죠, 대장이 있죠, 직장이 있죠. 거기 뭐 또 옆에 가다 보면 충수라고 그래가지고 맹장도 있죠. 자, 이게 다 달라요. 이름만 달라. 근데 하나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몸은 하나입니다. 심신불이라고 제가 했는데 한문으로 해놓은 거죠. 마음과 몸, 마음과 신, 몸, 불이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다는 뭐죠? 하나다. 하나로 가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훈련하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점도둑이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마음은 말하는데 손은 벌써 과자를 짓고 있어. 슈퍼에 가서.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거죠. 그래서 몸과 마음이 하나 될수록 더욱 성숙한 신앙을 경험하게 됩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심신불이를 우리는 생각하면서 하나로 가는 기도를 합시다. 하나로 가도록 주님 앞에 호소하면서 몸과 마음의 불일치가 아니라 하나가 되는 그런 자세. 두 번째로 나와 타인은 하나입니다. 이것을 자타불이라고 해요. 자기와 타인은 분리, 둘이 아니다. 근데 우리 어떻게 살죠? 둘이죠. 너는 너고 나는 나지. 무슨 너와 내가 하나가 되냐. 자, 나는 나이고 너는 너이다는 사상은 이원론이에요. 나와 너가 벌써 둘이잖아요.
성경은 사람과 사람을 하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었다. 둘이 대립관계잖아요. 상종 안 하잖아요. 짐승같이 얘기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볼 때는. 근데 예수가 들어오니까 예수님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묶었다니까요. 자, 여기 모퉁이돌 아니에요. 벽에 코너, 이쪽 코너, 이쪽 코너. 여기 모퉁이돌인데 이쪽 코너와 이쪽 코너가 모퉁이돌에서 만나죠. 이 모퉁이돌이 예수님이죠.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님 안에서 만나죠.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죠.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기독교인들도요, 나와 내가 하나가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속 터지는 일입니다. 백인 흑인을 볼 때 똑같이 하나의 인간이지 않아요? 백인은 무엇이며 흑인은 무엇이고 누른 사람은 또 무엇입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좁게 보면 둘로 나뉘지만 넓게 보면 하나라는 거. 우리는 넓은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 바울 오죽에 쓰면 너희들의 마음을 넓히라. 저 사람이 숨쉰 공기를요, 더러운 것 같아서 내가 또 마셔요. 옆 사람이 숨쉬고 내뱉은 걸 내가 또 마신다니까. 저 사람이 지은 농산물을 내가 먹고 내가 만든 물건을 저 사람이 또 사용을 해요. 저 사람이 만든 문고리를 내가 또 만지고 내가 닫아놓은 문을 저 사람이 또 만집니다. 사람은 돌고 도는 순환 관계에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은 둘이 아니에요. 하나라는 진리를 깨닫는다면 싸울 일 없어요. 분쟁할 일 없어요. 예수님은 죄인의 손을 잡으시고 한 손은 하나님의 손을 잡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화해자로 중보자로 하나 되게 하는 분으로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이걸 믿으십니까? 이것은 수직적인 원리입니다. 십자가는 수직과 수평이 만난 곳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과 사람의 손을 잡은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한편 수평적인 원리도 있어요. 수평적 원리는 이 사람의 손과 이 사람의 손 잡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만 바로 깨달아도 올바로 살 수 있어요. 성경 66권 다 암송 안 해도 십자가의 도 하나만 제대로 깨달아도 올바르게 살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옹달섬에 가보면 내가 먹은 작은 방으로 땀을 떠서 먹으면 이야 시원하다. 다른 사람이 그걸 또 먹고 앉았네. 코로나19에도 그냥 먹어요. 하나라는 거죠. 사람이 둘로 갈라지고 분열할 때 힘들어집니다.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남한과 북한의 사람이 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 상황에서 지금도 전시 아니에요? 휴전이지만은. 여야가 정치 입장이 다르고 법 해석이 다르고 법 감정이 다를 때 서로 갈등을 겪지 않아요? 사람이 이기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편과 내 편을 갈라놓고 편가르기 하면서 대립을 하고 있잖아요. 둘이잖아요. 진보와 보수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이 하나 되는 원리를 아나? 정치하는 사람도 잘 몰라요. 둘이라고는 이원론적 사고의 산물입니다. 사상이 다르고 나의 생각과 다른 것을 용납하지 못해서 영원한 평행선이고 하나 되지 못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현실이 아닌지 몰라요. 이 땅에 살아가는 한 한평생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 될 때 행복합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뭐라고요? 몸과 마음의 합일. 결혼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이라. 여러분, 빈부귀 천 남녀노소가 하나 되는 세상을 꿈꾸고 있는데 그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둘이 아닙니다. 이 땅에는 항상 둘이 공존합니다. 천국에는 영원한 빛만 있는 거지요. 눈물이 없죠. 질병이 없죠. 고통이 없죠. 괴로움이 없죠. 아픔이 없죠. 싸움이 없죠. 장애인도 없죠. 둘이 아니고 하나이기 때문에 거기는 사랑과 평화가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도 천국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둘을 만드니까 괴로운 거예요. 너와 내가 하나라고 하는 것, 우리 모두는 하나라고 하는 것, 이런 사상, 복음정신, 부활정신으로 하나됨의 정신으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천국을 여기에서도 경험하게 됩니다.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천국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미 시작된 거예요. 죽으면서 가는 게 아니라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천국을 경험하면서 누리면서 하나 되는 것을 정말 살아간다면 천국이 이런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끼시지 않겠어요?
죽어서 가는 천국만 보지 말고 여러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만 느껴보세요. 내일 가면 내일 하루 살면 되고 모레 가면 모레 하루 살면 그것이 일생 되지 않겠어요? 자, 세 번째로 신과 사람은 하나입니다. 신인 불이. 신과 인간은 둘이 아니다. 신과 하나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신의 수준으로 올라오는 거죠. 근데 성도라는 사람들은 신과 인간이 합일된 거예요. 이것을 깊이 깨달아야 돼요. 자, 성경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라고 했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는 붙어있는 관계. 여기서 말하는 건 연합이에요.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성도가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성도는 가지예요. 그렇다면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줄기에 내가 붙어있다는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확신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주님과 나는 둘이 아니라 하나이다. 이 믿음만 가져도요 대단한 사람 됩니다. 주님 따로 나 따로. 주님은 저 멀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승천하셨잖아요. 성령으로 오늘도 나와 함께하는데 합일됐다는 사실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설교를 해도 참 못 알아듣는다는 게 이게 희한하네. 말이 어렵습니까? 제가 헬라어로 합니까? 영어로만 합니까? 한국말인데 못 알아들어요. 이게 진리를 전하는 사람의 속 터지는 속입니다. 신인 합일, 신과 인간이 하나 되는 사건, 이런 사건이 어디가 있어? 신은 신이고 사람은 사람이지. 근데 성경은 신인 합일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했죠? 우주 만물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도 인간을 만드셨죠? 인간은 하나님에서 나온 피조물이죠? 하나님 안에 있었던 존재죠? 넓은 의미에서 그렇기 때문에 신에게서 사람이 나오기 때문에 신 속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본다면 신과 인간은 하나예요. 믿음이 없더라도 그렇게 보셔야 돼. 신은 신이고 사람은 사람이다는 이원론적 사고는 수정해야 됩니다. 이원론 때문에 이 철학적 사고에 물들어가지고 이것 때문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진보냐 보수냐 공산주의냐 자유주의냐 둘로 나누니까 이 모양이라고.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어떨 때 열매를 맺어요? 가지가 줄기에 잘 붙어있을 때, 연합될 때, 하나 될 때 열매 맺는 거지.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뭘 많이 해서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과 합일될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는 가능성을 열어놓으셨어요. 이미. 심지어 주님은 이런 선언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나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신과 사람이 하나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면 뭐가 나타나요? 초월적인 삶이 나타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상식적인 삶을 살고 있어요. 성도는 상식을 뛰어넘어야 돼요. 상식을 넘는 걸 초자연적이라고 해요. 여러분, 자연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삶, 바로 성도는 초자연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자연적인 상식적을 뛰어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적과 능력과 권능과 권세를 체험하면서 나는 신과 하나다. 그렇다고 뭐 어느 정신병원에서 있는 얘기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종종 얘기하잖아요. 나는 신의 아들이다. 정신병원에서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이 딱 나타나요. 나는 너 같은 아들을 둔 적이 없다. 그럼 뭐 둘 다 신이잖아요, 이거.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
신인 하빌 예수님과 하나 됐다는 이 믿음에서부터 출발할 때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얼마나 신나는 겁니까? 코로나19에 신나는 일이 없는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이거 신나는 일 아닙니까 말이야. 무한한 가능성에 도전을 하고 말이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신 말씀을 굳게 믿고 새로운 도전과 모험과 용기를 가지고 내일의 찬란한 태양을 향해서 달려가는 신앙, 이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길선주 목사께서 1935년 평남 강서 고창교회 집회인 도중 절도해서 쓰러져서 별세했습니다. 세상 소천하셨는데 그가 살아계실 때 한 신문 기자가 찾아가서 질문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이적을 많이 베푸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베푸신 이적 중에서 가장 큰 이적은 어떤 거였습니까? 이 말에 길 목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많은 이적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적은 내가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하니까 그 똑똑하던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 일이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가장 큰 이적입니다. 길선주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과 하나가 되면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이상의 일을 해내게 됩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믿으시고 신인 하빌, 신과 인간은 둘이 아니다. 신인 분리 둘이 아니다. 나무와 줄기 관계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초자연적인 삶을 살아가는 승리로운 삶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지구와 사람은 하나입니다. 제가 말을 만들어냈어요. 지인불이, 지구와 인간은 둘이 아니다. 지인불이.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지구라는 별에 살고 있습니다. 지구라는 땅덩어리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아일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아일체. 물체와 내가 하나다. 이야, 지구는 물체 아니에요? 지구라는 물체와 내가 하나 되는 것이 지구와 사람이 하나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뭘 말하냐면 자연과 조화. 자연을 파괴하고 버리고 쓰레기 버리고 골짜기 그 좋은 곳에 왜 쓰레기를 왜 버리고 가? 그것도 검은 봉투에 속에 뭐 들었는지 몰라. 집으로 가져가면 되잖아. 이거는 지인분리 그 삶을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자연을 파괴하고 산림을 훼손하고 인간의 편리함 때문에 개발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지구를 살아가자는 결과는 오늘 신종 바이러스를 만들고 그것이 자연으로 돌아가는데 이제는 그 바이러스가 인간을 공격하는 시대로 도래하고 말았어요. 우리는 지구의 품 안에 살고 있잖아요. 뭐 지구와 사람이 하나라니까 좀 사상이 좀 이상한 것 같네. 뉴에이지 사상 아니야? 아니에요. 지구도 하나님이 만든 것인데 하나님의 품 안에 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양자 물리학에서는요, 이쪽에서 일어난 사건이 지구 반대편에 영향을 준다는 이론이 있어요. 이건 과학이에요, 과학. 여기에서 일어난 사건이 저쪽에 영향을 줘요.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건이 다른 사람, 저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 영향을 준다고요. 이게 과학이라고요. 그것이 이제 근래 와서 밝혀지는 거예요. 한쪽에서 일어난 일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저쪽에 즉각적으로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행동이 다른 사람이 영향을 안 줍니까? 파동이라는 건 막 돌아다니기 때문에 영향을 주는데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물질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정신세계, 영적인 일에 이와 비슷한 일이 안 일어나겠어요?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도했던 그 응답이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거 다 그런 거예요. 나의 사건은 지구의 반대편에 영향을 준다. 나의 삶은 바로 지구의 반대편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준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과학적인 물화일치의 법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됨의 의식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몸이 회의를 했어요. 몸 전체 지체, 팔다리, 눈, 코, 입기가 다 보여서 회의를 하는데 회장은 사회는 쥐가 봤어요. 이제 코가 입에 대해서 편안합니다. 입은 할 말 다 하고 먹을 거 혼자 다 먹는다. 코가 냄새를 맡아주면 맛있겠다고 제 입에만 쏙 집어넣는다. 저 파렴치한 입의 꼴을 더 이상 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발이 주인을 모시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요. 이 몸 전체를 끌고 다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모두 입에 풀칠하러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입만 대접받는 거예요. 자, 손이 있다가 음식이 있으면 입은 손 보고 가져오라는데 저는 가만히 있고, 돼지나 소를 보십시오. 앞발 보고 밥 가져오라고 하는 법 있습니까? 이빨을 쓸 때도 이빨을 닦을 때도 모두 손 보고 나보고 하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품할 때도 지 입을 가려달라는 거예요. 제가 심부름꾼입니까? 제가 무슨 입에 심부름꾼입니까? 종입니까? 옳소! 박수가 막 터졌어요. 눈이 입을 골탕 먹입시다. 보아도 못 본 척하고 맡아도 못 맡은 척하고 발도 움직이지 말고 손도 시중노릇 하지 말고 동명파업을 합시다. 좋습니다. 결의했어요. 파업이 하루 이틀 지나자 손이 말하기를, 형님들 왜 이렇게 손이 노곤하고 맥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발이 말하기를, 나 같은 덩치가 힘이 빠져서 견딜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눈이 말하기를, 눈이 자꾸 감기고 모든 것이 먹는 것으로만 보이는데, 자, 코가 말하기를, 말도 말 안 하는 밥 냄새만 맡으면 미치겠어요. 귀가 말하기를, 나는 자네들 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리네. 입이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도 입이 타서 죽겠습니다. 형님들, 내가 밥을 먹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닙니다. 모두 형님들인 귀, 눈, 코, 팔, 다리를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 영양분이 공급되고 나도 살고 형님들도 살고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형님들이 사시도록 일할 테니까 참 먹을 것을 가져오시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죠? 몸은 하나라고 하는 진리예요. 각자 표현은 구분해서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 될 때 거기에 아름다움의 열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됨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됨의 비법입니다.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둘로 살래요? 하나로 살래요? 천국은 하나로 사는 것이 천국이에요. 이 땅에 여러분들 하나로 가면 천국 경험하신다니까. 마음을 하나로 통일하면 심적 천국을 이루지 않겠어요? 하나된 은혜로 살아갑시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의 은혜가 주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걸 믿고 가면 되죠. 뭐가 하나죠? 마음과 몸이 하나요. 사람과 사람이 하나요. 신과 인간이 하나요. 사람과 지구가 우리 환경 전체가 하나라는 이 사상, 이 믿음, 이 은혜를 가지고 사셔서 하나됨의 주역으로 살아가는 승리로운 삶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될 수 있는 비법을 허락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마음과 몸이 하나요, 사람과 사람이 하나요, 신과 사람이 하나요, 사물과 사람이 하나된 이 원리와 깨달음을 깊이 느끼며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천국의 주인공들 되게 하시고 둘이 되어 싸우는 자들에게 이 화평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축복, 교통하심이 하나 되기를 힘쓰는 모든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